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6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걷기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가 애굽에서부터 온 사람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도망하여 와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제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일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근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자 그의 마음 가운데 되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 행하던 대로 자기의 여종 중에 하나를 그의 남편에게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하면 그로 후대를 잇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후대에 복을 주신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나마 내 종인 그가 나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이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으므로 그들 마음 가운데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고대 세대에는 후대를 이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신들에게도 또 특별히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부터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신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사람이나 그 주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즉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것을 당부하면서 특별히 4장에서 이 하갈과 사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그 두 사람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에게는 이사야서 54장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잉태하지 못했고 산고를 모르는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그 사람이 남편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그의 후대를 잇게 되어지고 그의 후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았던,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나 보았었던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거꾸로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욕과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제한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뜻대로 좋은 대로 하시오라고 말하자 사레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주인이라고 하는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던 그 하갈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결국 하갈이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은 그렇게 첩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 주인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서로 그런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소금으로 그 입을 문지르도록 그런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문헌에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그런 일이 빈번했고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그 지명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보면 거의 한 100km나 떨어진 데를 갔어요.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마차나 이런 걸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가 순전히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급히 물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도 하갈도 급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때로 잘못된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말씀이 아닌 것을 택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이 좋은 것 같이 여기지만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얻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하갈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성취를 주시지만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함께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눈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다. 하갈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절박하게 살 길을 찾아 도망하였지만 사실은 그리 오래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임신한 상태에서 여자 힘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급히 도망을 가야 했고요. 이미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이 없는 것도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그런 막막한 곳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거기서 누굴 만나는 것도 굉장한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죠? 사라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그의 이름이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어줬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고마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가족의 이름을 잘 알고 또 친구의 이름도 잘 알아서 그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요, 이 창세기에는 최초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최초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너네 집 주소가 어디냐, 너의 목적지는 어디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의 과거에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주신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질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또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으로는 절대로 그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보시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잘못했다거나 하갈을 책망하거나 그에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오네시모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어찌 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가 잘 아는 믿음의 동역자이니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용서해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혹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이라면 나한테 계산해라.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오네시모를 그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대해줄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쓰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에게 벌을 줄 때 심지어는 그 생명을 잃도록 해도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났고 그의 주인과 같은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을 살도록 격려했던 거예요. 후일에 교회의 전승 가운데 보면 로마 교회에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냥 도망자로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만 그가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대로 학대와 고통 가운데 막연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를 매정하게 이 사례에게로 돌려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가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케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갈을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 이름의 뜻이 그냥 들으셨다도 아니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건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아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내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그런 깊은 고통과 고뇌와 절망과 두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라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나눔으로써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갈은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기대를 하거나 많은 염려를 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사 내 중심에 있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갈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시고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때로는 어둡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0절에서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다시 이제 이스마엘을 학대했다는 이유, 이스마엘을 막 너무 괴롭혔다는 이유로 하갈과 이삭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후대를 잇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로 일어나서 있었던 그 사람의 생애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갈이 그 사라의 종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갈을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하갈에게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하갈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오늘 새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주시는 그 하갈.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 장면. 근데 이번에는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들을 살려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도 그냥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던 그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동네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라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하갈이 홀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터벅터벅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그것을 끌어내어 주셔서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갈이 나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반응하며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부엘라 헤로이 미션 이렇게 또 정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갈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를 도와주셔서 그로 하여금 은혜 안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남 모르는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든 혹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든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그래서 그것을 부엘라 헤로이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갑이 우리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어떻게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지냐면 그 전체를 요약하면 딱 7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위에 계신다. 마치 하갈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의 대답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기뻐하는 것이든 감사하는 것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성도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환경으로, 교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시는,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하이라이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돼요.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그날부터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든지 먹을 일이 더 많아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막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깨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뭐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어려움이 돼요. 그것이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자꾸 보류하거나 또는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에 따르는 합당한 조정을 기꺼이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갈처럼, 하갈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귀한 간증이 되며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그분이 간섭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고백하게 해요. 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모든 환난과 시험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